오늘은 창세기 26장부터. 창세기 26장. 이삭과 아비멜렉.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던 것만큼이나 극심한 흉년이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일러주는 곳에 머물러라. 여기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다 이루겠다.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그들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 세상 모든 민족이 내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부름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 곧 나의 계명과 나의 규례와 나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머물렀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었다. 이삭이 그녀는 내 누이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는 내 아내입니다 하고 말하기 두려웠다. 리브가가 몹시 아름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그녀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이 그곳에 머문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보았다.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이삭을 불러들였다.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 그녀는 그대의 아내였군.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누이라고 말했소? 이삭이 대답했다. 그녀를 탐내는 사람에게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했다. 그러나 그대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저지를 뻔했는지 생각해 보시오.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남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대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을지도 모르잖소. 그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소. 아비멜렉은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이 남자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 곡물을 심어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삭은 점점 부유해져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그의 양떼와 소떼와 종들이 많이 불어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앙심을 품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때에 판 모든 우물을 흙과 쓰레기로 막아버렸다. 마침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다. 떠나시오. 그대는 너무 커져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소.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났다. 그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정착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팠으나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을 다시 팠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그 우물들에 붙였던 원래 이름대로 이름을 붙여 불렀다. 어느 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을 발견했다.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이 물은 우리 것이요 라고 주장하며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이삭은 우물을 두고 다투었다고 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했다. 이삭의 목자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것을 두고도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불화라고 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또 다른 우물을 팠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우물을 두고 다툼이 일지 않았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활짝 트인 곳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땅을 주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퍼져나갈 것이다. 그는 거기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드렸다. 그는 장막을 쳤고 그의 종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 그때 아비멜렉이 자신의 보좌관 아훗삿과 군 지휘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대들은 나를 미워하여 그대들의 땅에서 나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대 편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소. 우리는 그대와 우리 사이에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계약을 맺고 싶소. 우리는 전에 그대를 괴롭히지 않았고 친절히 대했으며 그대가 우리에게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었소. 그러니 그대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복이 그대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삭은 잔치를 베풀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서로 맹세를 주고받았다. 그런 다음 이삭이 작별을 고하자 그들은 친구가 되어 헤어졌다. 그날 늦게 이삭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자신들이 파고 있던 우물에 관한 소식을 전했다. 저희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 맹세라고 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 도시의 이름, 곧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가 되었다. 에서는 40살이 되던 때에 햇사람 브에리의 딸 유닷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창세기 27장.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다. 이삭이 늙어서 거의 앞을 볼 수 없게 되자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다. 내 아들아, 예 아버지. 이삭이 말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내 부탁을 들어다오. 화살집과 활을 챙겨 들로 나가서 사냥을 좀 해오너라. 그런 다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준비해서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리브가가 엿듣고 있었다. 에서가 자기 아버지를 위해 사냥감을 잡으러 들로 나가자마자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다. 방금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와 나누는 이야기를 내가 엿들었다. 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구나. 사냥감을 잡아 별미를 준비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복으로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하거라. 염소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새끼 염소 2마리를 내게 끌고 오너라.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골라오면 내가 그것들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준비하겠다.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 음식을 드시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야곱이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 에서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피부가 매끈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렇게 되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소를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염소를 끌고 와 어머니에게 건네자 그녀는 그의 아버지가 몹시 좋아하는 별미를 요리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의 예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그리고 염소 가죽으로 그의 2손과 매끈한 목덜미를 덮었다. 그런 다음 자신이 준비한 별미와 직접 구운 신선한 빵을 야곱의 손에 건넸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다. 아버지, 그러자 이삭이 말했다. 그래 아들아, 너는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물었다. 벌써 다녀왔느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삭이 말했다. 가까이 오너라. 가까이 오너라, 아들아. 내가 너를 만져봐야겠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란 말이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이삭이 그를 만져보고 말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야곱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삭은 그가 야곱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려다가 다시 물었다. 내가 정말로 내 아들 에서냐?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했다. 음식을 가져오너라. 내가 내 아들이 사냥해 온 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해야겠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음식을 가져다 드리자 이삭이 먹었다. 포도주도 가져다 드리자 이삭이 마셨다. 이삭이 말했다.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춰다오. 야곱이 가까이 다가가서 이삭에게 입을 맞추자 이삭이 그의 옷 냄새를 맡았다. 마침내 이삭이 그를 축복했다. 아, 내 아들의 냄새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넓은 들의 향기와 같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이슬을 내리시고 땅에서 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을 다스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도 별미를 준비하여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다.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해 온 고기를 드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말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떨면서 크게 유동하기 시작했다.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먼저 사냥감을 잡아서 내게 가져온 그는 누구란 말이냐? 나는 내가 들어오기 바로 전에 식사를 마치고 그를 축복해 주었다. 그가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가 비통하게 흐느껴 울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제게도 축복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삭이 말했다. 내 동생이 이곳에 와서 속임수를 써 내 복을 가로채 갔구나. 에서가 말했다. 그 녀석의 이름이 야곱, 발 뒤꿈치라고 불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군요. 지금까지 그 녀석은 저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가 간절히 청했다. 저를 위한 축복은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했다. 나는 그를 내 주인이 되게 하고 그의 모든 형제를 그의 종이 되게 했으며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남김없이 주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내 아들아, 너를 위해 무엇이 남아 있겠느냐? 아버지, 제게 축복해 주실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제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제게도 축복해 주세요. 에서가 슬픔에 잠겨서 흐느꼈다. 이삭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리 떨어져 살 것이다. 너는 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너는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뛰어다닐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일 때문에 야곱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다. 그는
내 아버지의 죽음을 애곡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고 마음을 먹었다. 맏아들 에서가 하는 말을 들은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말했다. 내 형 에서가 내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너를 죽이겠다는구나. 아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여기를 떠나거라.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가서 내 목숨을 부지하여라. 내 형의 분노가 가라앉고 진정되어서 내가 그에게 한 일을 잊어버릴 때까지 한동안 외삼촌 집에서 지내거라. 때가 되면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데려오게 하겠다. 내가 어찌, 가, 내가 어찌 같은 날에 너희 둘을 다 잃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다. 나는 이 헷 여자들이 지긋지긋해요. 야곱마저 헷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내가 어찌 살겠어요? 창세기 28장. 이삭은 야곱을 불러 축복한 다음 이렇게 당부했다.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 당장 이곳을 떠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을 찾아가거라. 내 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얻도록 하여라. 그러면 강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수많은 자손을 주셔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삭은 야곱을 떠나보냈다.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서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인 라반을 찾아갔다. 라반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였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얻으라고 한 것과 그를 축복하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 그리고 야곱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바단 아람으로 떠난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게 된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과 결혼했다. 마할랏 외에도 그는 이미 여러 아내를 두고 있었다. 베델에서 드린 야곱의 서원.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갔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그는 거기에 있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땅에 계단이 세워져 있고 그 끝이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자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이 땅의 먼지처럼 많아질 것이며 서쪽에서부터 동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정말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무척 두려웠다. 그는 경외감에 사로잡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믿기지 않아. 이 얼마나 놀랍고 거룩한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념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다. 그 전까지 그 성읍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했다.
이제 시작하는 이 여정에서 만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저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해 주시고 저로 무사히 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기념으로 세운 이 돌기둥은 이곳을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라 말해주는 표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물다.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의 땅에 이르렀다. 그가 보니 넓은 들에 우물이 있고 세 무리의 양떼가 우물 주위에서 자고 있었다. 이 우물은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공동 우물이었다. 우물 입구는 큰 돌로 덮여 있었다.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에서 돌을 굴려 양떼에게 물을 먹였고 물을 먹인 뒤에는 다시 돌을 제자리로 굴려서 우물을 덮어두곤 했다. 야곱이 말했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하란에서 왔습니다. 야곱이 물었다.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예, 압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물었다. 그분은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그들이 대답했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군요. 야곱이 말했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지금은 양을 모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 돌아가 풀을 더 먹이는 것이 어떨까요?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목자들이 이곳에 다 도착한 뒤에야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우물에서 돌을 굴려내면 굴러 우물에서 돌을 굴려내려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야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대화하고 있을 때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왔다. 그는 양을 치고 있었다.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알아보았다. 야곱은 그녀가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이끌고 도착한 것을 보자마자 다가가서 혼자 힘으로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려내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이 그녀 아버지의 친척이며 리브가의 아들임을 라헬에게 밝혔다. 그녀는 집으로 달려가서 자신이 들은 것을 아버지에게 알렸다. 라반은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서 그를 껴안고 입맞추고는 집으로 데려왔다. 야곱은 라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라반이 말했다. 너는 내 가족이자 내 혈육이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문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라반이 말했다. 내가 내 조카이기는 하다만 거저 이래서야 되겠느냐?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싶은지 말해보아라. 얼마면 적당하겠느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큰 딸은 레아였고 작은 딸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눈매가 예뻤지만 라헬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대답했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의 일을 돕겠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이 아이를 낯선 사람과 결혼시키느니 내게 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 좋다. 여기 내 집에 머물러라. 그리하여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일했다. 그러나 그가 그녀를 몹시 사랑했으므로 7년이 수일처럼 여겨졌다. 마침내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제가 일하기로 약속한 기한을 다 채웠으니 이제 제 아내를 주십시오. 저는 당장이라도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반은 주위 사람들을 모두 초청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그는 자기 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에 들여보냈고 야곱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 보니 신방에 레아가 있었다. 야곱이 라반에게 따져 물었다. 제게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제가 라헬을 얻겠다고 이 모든 기간을 일한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은 어째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말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네.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지. 신혼 첫 주를 즐기게. 그러면 다른 딸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러나 그 값으로 7년을 더 일해야 할 것이네. 야곱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신혼 첫 주를 지내자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야곱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했다. 라반은 여종 빌하를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은 라헬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가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 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루벤, 보라 사내 아이다 이라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불행을 보셨다는 증거다.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는 증거나 다름없어 하고 말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말하고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라고 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의 마음이 나와 통할 거야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레위, 통하다 라고 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임신하여 네 번째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말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라고 했다. 그러고는 그녀의 출산이 그쳤다. 창세기 30장. 라헬은 자신이 야곱의 아이를 낳지 못함을 깨닫고 언니를 시샘했다. 그녀가 야곱에게 말했다. 나도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이오? 내가 당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기라도 했다는 말이오? 라헬이 말했다. 내 몸종 비라가 있으니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세요. 그녀가 나를 대신해 아이를 낳으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어 집안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고 야곱은 비라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라헬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나를 변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어.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단, 변호이라고 했다. 라헬의 몸종 비라가 또 임신하여 야곱에게서 두 번째 아들을 낳자 라헬이 말했다. 내가 온 힘을 다해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 그러고는 아이의 이름을 납달리, 싸움라고 했다. 레아는 자신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실바가 야곱의 아들을 낳자 레아가 참 다행이구나 하고 말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갓, 행운이라고 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야곱에게서 두 번째 아들을 낳자 레아가 참 행복한 날이다.
여자들이 나의 행복을 보고 축하해 줄 거야 하고 말했다. 그러고는 아이의 이름을 아셀, 행복하다이라고 했다. 밀 수확이 있던 어느 날 루벤이 들에서 화답채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다. 라헬이 레아에게 물었다.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화납채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레아가 대답했다. 내게서 남편을 빼앗아 간 것으로는 부족하더냐? 그래서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화납채까지 원하는 거냐? 라헬이 말했다. 좋아요.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사랑의 열매를 얻는 대신에 오늘 밤 그이가 언니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해주지요.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오늘 밤에는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해요. 내 아들이 구해온 환합채를 주고 당신과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날 밤 레아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말에 귀 기울여 주셔서 레아가 임신하여 야곱에게서 5번째 아들을 낳았다. 그녀가 말했다. 내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셨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이사갈, 교환했다. 이라고 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야곱에게서 6번째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큰 선물을 주셨다. 내가 아들 6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존중해 줄 거야. 하고 말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스불론, 존중하다이라고 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딸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디나라고 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없애주셨다 하고 말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시면 좋으련만 하고 기도하며 아이의 이름을 요셉, 더하다이라고 했다. 야곱의 품삯.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장인어른을 섬기고 얻은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장인어른도 잘 아십니다. 라반이 말했다. 맞는 말이네. 내가 점을 쳐보니 하나님께서 자네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겠더군.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내가 얼마를 주면 좋을지 정해보게. 내가 자네에게 주겠네. 야곱이 대답했다. 제가 한 일이 장인어른께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을 돌보는 동안 가축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장인어른도 잘 아십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장인어른의 재산이 보잘것없었으나 이제는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일이 장인어른께는 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나? 야곱이 말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목장으로 돌아가서 장인어른의 가축들을 돌보겠습니다. 오늘 모든 가축들을 샅샅이 살펴서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양과 검은 새끼 양과 점이 있거나 얼룩진 염소들을 골라내십시오. 그것들이 제 품삯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장인어른께서 제 품삯을 조사하실 때 저의 정직함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장인어른께서 얼룩지지 않고 점이 없는 염소나 검지 않은 양을 발견하시면 제가 그것을 훔친 것으로 아셔도 좋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좋네, 그렇게 하지. 그러나 라반은 그날로 얼룩지고 점이 있는 숫 염소와
얼룩지고 점이 있는 암염소와 검은 양과 흰색 기미가 도는 가축까지 모두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 손에 맡겨 돌보게 했다. 그런 다음 자신과 야곱 사이에 사흘 거리를 두었다. 그동안 야곱은 라반의 남은 가축들을 돌보았다. 야곱은 미루나무, 감복수나무, 버즘나무의 싱싱한 가지들을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 흰 줄무늬가 드러나게 했다. 그는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가축대가 물을 먹으러 오는 여물통 앞에 세워두었다. 짝짓기 때가 된 가축들이 물을 마시러 와서 줄무늬가 있는 나뭇가지들 앞에서 짝짓기를 했다. 그렇게 짝짓기를 한 것들은 줄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얼룩진 새끼들을 낳았다. 야곱은 암 양들을 라반의 양떼 가운데서 검은 빛이 도는 양들 앞에 두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양떼를 구분해 자신의 것으로 가려내어 라반의 양떼와 섞이지 않게 했다. 튼튼한 가축들이 짝짓기를 할 때면 그 가축들이 볼 수 있도록 여물통 앞에 가지들을 세워놓아 그 앞에서 짝짓기를 하게 했다. 그러나 약한 가축들 앞에는 그 가지들을 세워두지 않았다. 그리하여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야곱은 점점 더 부자가 되었다. 낙타와 나귀는 말할 것도 없고 상당히 많은 양떼와 종들을 손에 넣게 되었다. 아멘. 오늘은 야곱에 대한 내용인데 특히 이제 그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가져가고 또 이삭을 속여서 그 에서가 받아야 되는 원래 장자 첫째의 축복을 완전히 가로채가는 사건이 있었고 또 그 때문에 에서가 화가 났고 이제 야곱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를 데려왔던 그 리브가의 오빠의 집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기 위해 원래는 둘째 딸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일을 했는데 일하고서 딱 결혼식 신방에 들어가서 하루가 지나고 나니 그 둘째 딸 라헬이 아닌 첫째 딸 레아가 옆에서 누워 있었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화가 난 야곱이 라반 삼촌에게 가서 이거 계약이 틀리잖아요. 말하니까 아니 첫째가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둘째가 결혼할 수가 있겠어. 우선 첫 주 신혼 즐기면 그 다음에 라헬을 줄게 너에게. 근데 7년을 더 해야 돼. 거기에 또 야곱은 오케이를 하고 총 14년을 일하는데 이 레아와 라헬이 자매인데 한 남자의 부부가 한 남자의 아내들이 되고 또 이제 서로 아들을 낳으며 특히 레아는 아이를 낳지만 라헬은 아이를 못 가지면서 서로 좀 질투와 시기가 좀 그 사이에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라헬도 이제 요셉을 낳게 되고 이렇게 오랫동안 삼촌을 위해서 일했던 이제 야곱이 자신의 재산 품삯을 받기 위해서 얼룩진 가축들을 갖고 얼룩이 없이 깨끗한 것들을 삼촌이 가지십시오 했는데 이 삼촌도 웃겨. 자기를 위해서 14년을 넘게 일한 이삭에게 그 주기 싫어 가지고 그 가축들을 몰래 자기 아들들한테 보내버리고 이것을 안 이삭이 되게 신기하게 뭐 여러 나무들의 가지를 이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보고 짝짓기를 한 가축들은 얼룩이 있는 가축을 낳고 또 튼튼한 애들이 짝짓기를 하려면 또 그걸 보여줘서 또 튼튼한 가축을 갖게 돼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야곱은 튼튼하고 건강한 가축들을 많이 갖게 되고 연약하고 약한 것들은 이제 삼촌에게 가게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좀 어쨌든 야곱은 축복을 받았으나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삼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자였지만 그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특히 라반에게 가는 그 길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정말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무척 두려웠다. 그는 경외감에 사로잡혀 다른 작은 소리로 말했다. "믿기지 않아? 이 얼마나 놀랍고 거룩한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다." 이런 이제 이렇게 천사들이 막 계란을 오르내리며 하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하는 말인데, 이게 뭔가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진짜 막 뭔가 이게 딱 진짜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진짜 여기 계심을 온몸으로 느끼게 됐을 때 이 뭐랄까, 이 뭔가 소름 돋듯이 이게 뭔가 이 뭐 전율이 흐르고, 내가 항상 다짐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여기서도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심을 느끼고 가장 첫 번째 느꼈던 감정이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 나의 가족 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신이시고 나와 친밀한 하나님인가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 그래서 오늘의 느낀 점은,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집을 나온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아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곁에 계심을, 이 그 에서 형 때문에 두려운 거는 이제 생각도 안 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에 대한 그 두려움이 온몸을 지배하면서 그 두려움과 동시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안정감, 그런 것을 느낀 것 같아서 나도 하나님을, 친밀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올린다. 예스!